감리교 이계선 목사님은 미국 퀸즈 평화교회를 담임하셨는데요. 성령과 악령의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인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중에서 들려드릴게요. 경남 밀양 팔복산 기도원을 향해 부산에서 출발한 자동차는 즐거움이 넘쳐 흘렀다. 팔복산은 600m 높이의 원래 이름이 화악산인데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 있어 유명하다. 산중턱에 오르면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웅덩이를 만난다. 그곳에는 한여름인데도 얼음덩이가 수북히 쌓여 있다. 그 웅덩이 옆을 통과하면서 화악산 계곡을 흐르는 골짜기가 얼음골이다. 얼음골을 흐르는 물은 신기하게도 날씨가 더울수록 더 차갑다.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한여름의 무더위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고 3분만 지나면 전신이 얼어붙는 듯 하다. 얼음골 흐르는 물에 1시간쯤 수박을 담가뒀다가 꺼내 먹으면 천하에 그렇게 시원한 피서가 없다. 얼음골 상류에 팔복산 기도원을 세우자 사람들은 화악산을 아예 팔복산으로 불렀다. 팔복산에서 은혜도 받고 얼음골에서 피서도 하면 얼마나 좋은가. 1977년 내가 35세로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부흥사 중심으로 부산 복음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나는 막내였다. 그때 나는 2주일 후에 있을 교단 연합 집회 강사로 뽑혀 답답해하고 있었다. 부흥회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산기도를 떠나는 복음 선교회 팀에 끼어 팔복산 기도원으로 준비기도차 가게 되었다. 5명의 목사들은 소풍 가는 어린애들처럼 즐겁기만 했다. 부산을 벗어나 신나게 산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병아리만한 꿩새끼 5마리가 도로 위에 나타났다. 그대로 놔두면 차바퀴에 치일 판이다. 저걸 어쩌나 하는데 어디선가 어미꿩이 나타나 새끼들을 급히 도로 아래로 모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하던 목사가 어미꿩과 새끼꿩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심보로 억세게 엑셀을 밟아버렸다. 순간 퍼덕 소리가 나면서 어미꿩은 차바퀴에 깔려 죽어버렸고 새끼들은 그 사이를 뚫고 용케 빠져나가 살아날 수 있었다. 목사들은 꿩을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우울해졌다. 불길한 징조다. 뱀에게 칭칭 감긴 꿩을 선비가 구해줘서 장원급제했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 새끼들을 구하려고 차 앞으로 뛰어든 어미꿩을 목사들이 잔인하게 죽여버렸으니 이를 어쩌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뻔한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버스로 가도 1시간 반이면 충분한 길을 자가용으로 5시간이 넘게 걸렸다. 밤이 늦어 겨우 얼음골로 들어섰다. 얼음골부터는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밀고 가야 했다. 낑낑거리며 차를 밀고 있는데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얼음골 계곡에서 벼랑간 음습한 광풍이 올라오더니 내 등을 후려치는 것이다. 아하, 이 골짜기의 마귀 역사가 세구나.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왔다. 악전고투 끝에 올라온 팔복산 기도원은 형편이 없다. 팔복은커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다. 원장 혼자서 폐가처럼 쓸쓸한 기도원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8년 전 기도원을 짓고 해마다 산상 부흥회를 열었단다. 첫 해에 400명이 모이더니 다음 해는 200명, 100명, 4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부흥회를 그만둔 지 4년이 됐다고 한다. 다음 주에 산상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나 모일지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기도원 자리에는 원래 고려시대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주위 경관은 아름다웠다. 기암절벽이 얼음골 좌우로 늘어서 있고 크고 작은 폭포가 밤에도 천둥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50평짜리 용지연이 장관이다. 수심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푸른 용지연은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 하여 용지연이라 했다. 내가 물 가운데로 헤엄쳐 나가니 원장이 뒤에서 소리를 친다. 목사님, 위험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수영하다 죽었어요. 이상하게도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깊고 푸른 물이 죽음의 아가리처럼 무섭게 보였다. 이튿날
밤 12시에 우리는 금식 중인 한 명을 빼놓고 철야 기도를 하러 얼음골 골짜기로 나갔다. 금식 중인 목사가 이상하게 가지 말라고 자꾸 말린다. 골짜기 위로 70m 길이의 다리 위에 목사들이 둥글게 모였다. 나는 호젓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멀리 떨어져 혼자 무릎을 꿇었다. 주여 소리 삼창 후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주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찌된 셈인지 모두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죽은 듯 엎드려 있기만 했다. 나 혼자라도 부르짖자. 두 손을 쳐들고 주여를 외치려는데 이게 웬일인가? 팔이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한참 버둥거린 끝에 겨우 팔을 올렸는데 이번엔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래도 억지로 주여를 부르짖는데 주여 소리를 듣고 뭔가 달려오는 게 있었다. 검은 구름 같은 힘이 덮쳐버릴 듯 몰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갖가지 형상의 마귀가 나타나 내 목을 누르기 시작했다. 아하, 이놈들 때문에 목사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놈들이 기도원을 장악하여 사람이 안 모이게 하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구나. 내 성령검으로 오늘 대결하리라. 나는 높이 쳐들고 기도하던 손을 성령검으로 사용하여 마귀의 목이며 허리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그러나 잘려도 다시 붙는 손오공의 머리처럼 마귀는 죽여도 다시 살아나기만 했다. 사천대왕, 중의 화상, 물에 빠져 죽은 귀신하며 얼음골의 악령들이 총 출동하여 악머구리처럼 달려드는데 싸워도 중과부적이었다. 퍼뜩 지혜가 떠올랐다. 옳지, 성령검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팔복산을 둘러버리자. 두 손을 칼처럼 높이 세우고 주여 소리를 외치자 금빛 검 한 자루가 팔복산 주위에 꽂히는 것이다. 주여! 금빛 성령검, 주여! 금빛 성령검. 이렇게 무려 30분 동안 마귀와 싸우면서 성령검을 꽂고 또 꽂았다. 마지막 한 개를 꽂아버리자 야간 조명이 들어오듯 얼음골 주위가 별안간 황금빛으로 환해지는 것이다. 그러자 마귀도 검은 구름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승리의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 순간 날 잡아 잡수 하고 엎드려 있던 목사들이 여름철 개구리처럼 일어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힘차게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금식 기도하던 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단다. 목사들이 다리 위에 엎드려 있는데 칼을 든 마귀가 나타나 목사들의 목을 댕강댕강 잘라 자루에 담더라는 것이다. 환상이지만 너무나 끔찍하여 내용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밤기도 하러 가지 말라고 말리기만 했던 것이다. 산기도를 끝내고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원 원장을 찾았다. 다음 주 팔복산 기도원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은혜가 내릴 겁니다. 웬걸요? 하도 안 모여서 그만둔 지 4년이 넘었는데요. 그게 다 팔복산의 악령들 때문입니다. 얼음골에 숨어있는 악령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목사, 장로 자녀들이 골라가며 폭포수물에 빠져 죽고 기도원 부흥이 안 된 겁니다. 어젯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팔복산을 성령검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두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2주일 후에 나는 연합집회 강사로 나갔다. 1000명이 넘게 모였다. 목회자들만 70명이 참석했다. 나는 부흥회를 고작 2번 인도해 본 35살짜리 애송이였다. 그런데 부흥회 기간 내내 어설프게 설교하는데도 청중들은 물결치듯 몸을 흔들면서 아멘을 하는 것이다. 설교 끝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손을 머리에 얹기만 하면 사람들은 감전된 듯 쓰러져 버리곤 했다. 나는 그 후로 부흥사가 되어 전국을 누비며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부흥회가 끝나고 부산으로 오니 팔복산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이 찾아왔다. 팔복산 집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800명이요. 목사님들만 70명이나 참석했어요. 대단한 역사다. 내가 인도한 집회와 비슷한 은혜가 팔복산에도 내린 것이다. 30대에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지금이야 금식 기도 안내책자도 흔하고 금식 전문기관도 있지만 74년도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무조건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
물도 되도록 안 마셔야 혈력이 높을 줄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견딜 수 없을 때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물을 마셨다. 일주일까지는 수월했다. 15일째부터는 입술이 타들어가고 얼굴과 몸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다. 20일째 되는 날은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처럼 괴로웠다. 고통 중에 목이 말랐다. 부엌에 나가 물을 마셔야지. 꼼짝하기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문을 열었다가 그만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도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편안했다. 누워서 보이는 주변이 모두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아, 죽음의 평화가 이런 거로구나. 나는 이대로 죽어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 순간 1살짜리 딸 진명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내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 나는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부엌으로 물 마시러 가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엘리야에게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수를 주십시오.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손이 하얀 플라스틱 바가지를 내 눈앞으로 내밀었다. 우유와 오렌지를 섞은 듯한 뽀얀 음료수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앞뒤 안 가리고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온 몸에 생기가 돌았다. 그 순간 그 손도 플라스틱 바가지도 사라져버렸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상쾌해지고 피곤이 싹 가셔버렸다. 몸이 거뜬하고 힘이 넘쳐났다.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꿈은 아니다. 성령의 물을 마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생수를 마신 것이다. 성령의 물을 마시자 금식 기도가 아주 수월해졌다. 새벽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인도가 거뜬해졌다. 어찌나 머리가 명석해지는지 40일 금식 기도 나머지 20일 동안 책을 10권이나 읽었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이나모 선생이 찾아와 이상한 얘기를 했다. 목사님 얼굴에 붉고 신비한 광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 양반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약을 먹고 있는 줄 짐작한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은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다. 아무리 성령의 생수를 체험했어도 40일 금식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나님, 금붕어처럼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고기를 공급했듯이 저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몇 시간 동안 고기를 달라고 졸라댔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보니 내 배가 불룩하게 불러 있었다. 뱃속에 커다란 통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금식하면서 허리에 역도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다. 며칠 동안 고기를 먹은 것처럼 든든했다. 엘리야에게 고기를 공급했던 천사가 내게도 고기를 주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나는 그 일 후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곤 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 차라리 죽음이 그리워진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냥 두어 시간쯤 엎드려 있다. 그럴 때면 소리 없이 물그릇이 나타난다. 어느 때는 커피잔만하게, 어느 때는 바가지 가득하게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마실 것도 없이 생기가 돌고 힘이 터져나와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감격한다. 광야를 헤매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마신 물은 성령의 생수였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물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신 물도 성령의 생수였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생수도 성령의 물이었다. 성령의 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능력이다. 더러운 병마를 깨끗이 씻어낸다.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친 후
익산 시골 첫 목회지에 내려갔다. 서옥길 권찰이 밥을 해주는데 먹기가 힘들었다. 그분은 대학생 출신 엘리트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6.25 때 빨갱이 활동을 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녀도 심하게 그때 매를 맞아 코가 일그러지고 썩어서 심한 축농증을 앓고 있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봤으나 이마까지 썩어서 수술할 수가 없단다. 그런 서건찰이 밥상을 들고 오면 축농증 썩은 냄새가 방안을 진동했다. 밥을 먹기가 역겨웠다. 철야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축농증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금식으로 쇠약해진 목사를 위해 서건찰이 철야기도를 하러 온 것이다. 나는 그녀를 쫓아버릴 작정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옥길 권찰을 괴롭히는 축농증은 물러가라. 따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녀는 울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축농증 냄새가 진동했다.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다시 내려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녀는 울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축농증 악취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만 잔뜩 상해 있는데 새벽에 음성이 들려왔다. 이놈아, 서권사는 너를 위해 눈물로 철야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냄새난다고 기도를 빙자해서 쫓아내냐? 네가 한번 축농증 걸려볼 테냐? 나는 강단을 내려가서 서권차를 껴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안수기도를 했다. 점심때 그녀가 찾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축농증 냄새가 아닌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목사님, 새벽에 제가 안수기도 받고 걸어가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안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져 흘러내리는 거예요. 걸어가도 방 안에 누워있어도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도 말이에요. 한나절 동안 그러더니 축농증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어요. 못난이 남편 미워하던 마음도 부자들 시기하던 마음도 같이 사라져버렸고요. 성령의 물은 죄악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성령이 물처럼 임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우리의 온갖 문제도 함께 씻겨져 버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 서평택 안중 근처 기름리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기름리 교회는 산 끝자락 끝에 서 있었고 한눈에 봐도 용의 덩치 끝을 타고 앉은 형세였다. 양쪽으로 동네가 있었다. 터가 무척 세겠구나. 기름리 교회는 집회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 부흥회를 마친 토요일 아침 이계명 권사댁으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집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군요. 귀신나무 같소. 목사님이 잘 보셨어요. 저도 이 나무 속에 여자 귀신들이 숨어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노려보며 담임 김 목사가 말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권사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했다. 교회 안 나가는 권사 남편이 펄쩍 뛰었다. 아이고 목사님,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무당들의 떡을 먹고 사는 동네 수호신입니다. 베기는커녕 나무에 손만 대도 저주가 내리는 아주 영험한 나무라고요. 그러니 베어버려야죠. 불신자에겐 수호신이 되지만 예수 믿는 권사님 댁에는 복이 들어오는 걸 문 앞에서 가로막아 버리는 저주의 나무랍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무당들이 맥을 못 추고 그 대신 권사님 댁은 그저 대문만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저절로 복이 들어올 겁니다. 부흥 강사의 복이 임한다는 설교에 권사 남편은 순순히 나무 베기를 허락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부흥회가 끝나고 열흘이 넘도록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연락이 없다. 기막힌 사연이 벌어진 것이다. 김 목사가 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벌목단을 만들고 나무를 베려고 달려들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톱질을 할 수가 없었다. 톱이나 도끼를 들기만 하면 벼란간 설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오고 자꾸만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처음엔 무심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나무가 요술을 부리는 걸로 알게 되자
겁을 집어먹고 모두 발을 빼버렸다. 그래서 못 빼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독촉을 받은 김 목사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한나절이 걸린 톱질 도끼질 끝에 드디어 나무가 쿵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야, 시원하게 베어버렸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멀쩡하던 김 목사가 그만 벙어리가 되고 만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나무신의 저주가 내렸다고 수군댔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여전했다. 말이 안 나왔다. 주일이 왔다. 벙어리가 된 채 주일을 맞이하는 김 목사의 심정은 참담했다. 원수막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쫓겨간다고 찬송을 했는데 나는 나무 귀신 하나 못 이기고 벙어리가 되다니. 오 하나님, 내 입은 벙어리가 되어 한마디도 할 수 없으나 당신은 내 마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지요? 오늘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가서 벙어리 설교라도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강단에 오른 김 목사는 속으로 외쳤다. 말이 나오든 말든 들리든 말든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리라. 자,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비록 들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큰 소리로 예배 개회를 선언하면서 강대상 위에 있는 종을 두드리려고 했다. 교인들의 눈에는 금붕어가 입을 벌리고 물 먹는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땡 소리가 울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입이 열린 것이다. 황금종 소리에 하늘문이 열리듯 땡 소리에 김 목사의 입이 열려버린 것이다. 그날 주일 예배는 자체 부흥회가 돼버렸다. 울고 웃고 성령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가 충만했다. 그러자 기름리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당들이 맥을 못 추고 사당이 절로 무너져 내렸다. 온 동네가 시름시름 앓더니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 목사님, 부흥회 끝난 지 한 달 만에 꼭 2배로 부흥됐습니다. 김 목사의 연락을 받고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오 주여, 나도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고 권능이 내릴 때까지는 자랑도 불평도 삼켜버릴 수 있는 벙어리 목사가 되게 하소서. 용의 엉치 끝에 매달려 마귀와 싸우던 기름리 교회가 드디어 용을 정복해버린 것이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신화가 아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30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름리 교회의 담임 김종철 목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미국 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전화드립니다. 제가 서울 연서천 교회로 옮겼어요. 언제 오셔서 또 한 번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 해 나는 부산에서 서울 영천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다. 서대문 형무소 땅을 잡아먹고 서 있는 영천교회는 마귀 역사가 대단했다. 혼자서 밤 기도하기가 힘들었다. 유난히 목회자 가족들이 자주 순환당하는 징크스가 있는 교회였다. 나도 그곳에서 목회하는 중 내 생애 가장 잔인한 시련을 당하고 미국으로 피난 왔다. 내가 소설가로 등단한 것도 그때의 아픔 때문일 것이다. 6.25 전만 해도 교회 뒷마당을 쓸다 보면 형무소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의 해골이 불거져 나오곤 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죽은 형무소 귀신들을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24시간 40일 릴레이 기도를 밀고 나갔다. 그래도 안 되자 40일 철야기도 대작전을 벌였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80일이 걸리는 기도의 대장정을 이끌다 보니 나는 파김치가 돼버렸다. 그동안은 타 교회 부흥회 요청도 거절했다. 40일 철야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간 동광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금요일 밤 설교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교인들로 가득 찬 뒷자리에서 불이 번쩍번쩍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퍼뜩 계시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성령불이 내리는가 보다. 기도를 중단하고 의자에 앉아 살펴봤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꼭 사진기 셔터 라이트가 터지듯 불꽃이 터지고 있었다. 수류탄처럼 강하게 터질 때는 교인들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수십 번이나 그랬다.
아, 성령불이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구나. 외치고 싶었지만 성령불이라고 했다가 만에 하나 사진 촬영이었다면 얼마나 개망신일까. 잘못 봤을지도 몰라 우물쭈물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광야의 불기둥은 구약시대 이야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내린 불도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내 눈앞에 성령불이 나타난 것이다. 터지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면서 부흥회장에 불이 내린 것이다. 그날 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은혜의 도가니였다. 성령불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충만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향취가 강한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숨이 턱턱 막혀 교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속으로 끙끙거리기만 했던 것이다. 그 다음 주 구로구에 있는 미랄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마지막 날 밤, 설교하는데 2~3m 크기의 가느다란 불막대기가 오른쪽에 앉은 교인들의 머리 위에서 번쩍였다. 아차 하는 사이에 이번엔 왼쪽에서 번쩍였다. 나는 설교하다 말고 외쳤다. 지금 왼쪽 머리 위에 나타난 불을 보신 분들 손들어 보시오. 300명 중 3분의 1 정도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손을 번쩍 드는 게 아닌가. 그날 밤은 5번 정도 불이 내렸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령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원색적인 성령주의자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 후로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성령불이 내리기도 했다. 불을 본 성도들은 불타는 부지깽이처럼 평생 뜨거운 믿음이 식을 줄 모른다. 낮 예배 시간에 불을 본 최강식 형제는 지금 목사가 됐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전도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안에 도깨비 불이 났어요. 교회 뒤에 있는 전도사 방으로 가던 이중원 전도사가 교회 강대상에서 시뻘겋게 불이 타오르는 걸 본 것이다. 교회에 불이 났구나.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불이 난 모양인데 이를 어쩌지? 문을 흔들어 봤으나 잠겨 있었다. 강단 옆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멀쩡한 것이다. 세상에 내가 대낮에 교회당 안에서 도깨비 불을 보다니. 아, 큰일이다. 형무소 귀신들이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 이제는 도깨비 불 장난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는 홍두깨에 놀란 얼간이가 되어 달려온 것이다. 멍청한 전도사 녀석 같으니라고. 성령불이 내린 걸 도깨비 불이라고 놀라다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린 것이다. 그러자 역사가 대단했다. 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몰려왔다. 대낮에 교회 종탑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걸 보고 서대문 깡패들이 녹아나지를 않나. 구걸하러 왔던 서대문 떼거지들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36개 주랭랑을 치질 않나. 교회가 여간 기세등등한 게 아니었다. 몇 년 전 텍사스에 갔더니 생면부지의 젊은이가 아는 체를 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이영주입니다. 고교 시절 그가 다니던 부촌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내가 손바닥으로 강단을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을 부르는데 손바닥에서 불이 확확 나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이다. 그때 성령불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미국 유학을 와서 나를 만나게 됐다고 반가워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인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는 불로 보인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고 모세의 광야 시절엔 불기둥으로 엘리야 시절에는 불로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갈멜산에서 만인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불덩어리를 받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너무나 뜨거워 물속으로 뛰어들기까지 했다. 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크게 받는다. 둘째는 연기로 보인다. 모세의 광야 성막제단에 연기가 타올랐고 이사야 6장 2절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연기가 자욱했다.
기름리 교회 부흥회 때 담임 김종철 목사가 한밤중에 달려와 강사인 나를 깨웠다. 목사님, 종탑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철야하는 교인들이 난로를 잘못 건드려서 불이 났나 해서 가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잠을 자다 오줌이 마려워 뒷간으로 가던 김 목사가 놀라서 달려온 것이다. 어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성도들이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불이 타올라 종탑에 연기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셋째, 몸에 강한 전류가 생겨 서로 붙어버리기도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어머니는 미랄 감리교회 부흥회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 두 손이 붙어버리는 체험을 한 후 건강과 권능을 받았다. 이 모두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던 시절의 기사와 이적이다. 넷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온 몸이 유난스레 뜨거운데 특히 손바닥 가운데가 타들어가고 말려 들어가는 신비한 아픔이 있거나 손가락 끝이 실금처럼 갈라져 기름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한 것이 흘러나와 손끝이 떨려오는 정도가 되면 손을 얹는 대로 병자가 낫는다. 이 글을 읽고 듣는 독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